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3년간 이어진 이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를 최종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서진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총 3년의 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3년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절반이 넘죠. 거쳐가는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웠었고 동시에 핍박과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의 컨디션이 최악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예상하기로 고린도에서 이 학대의 강도가 좀 심할 거다.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지요. 너를 대적하여 학대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해코지 못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죠.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하게 되었을 때 이때를 맞춰서 유대인들이 끌고 갔습니다. 보통 처음 부임하게 되는 사람이라면은 이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대다수 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장할 때에 대체적으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려서 바울을 공식적으로 재판에 끌고 갔는데, 근데 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죠. 다른 총독과는 좀 다르게 이 총독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도 못하게 기각해버립니다.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죠.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 재판할 거리가 못 된다. 재판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주님은 갈리오를 무대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거의 10몇 년 동안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보호막 아래서 진행되게 되지요. 바로 갈리오의 판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바울의 전도 사업은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은 거죠. 이전에는 이게 불법인지 합법적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포장을 씌워서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뒤죽박죽 될 수도 있었던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위협과 적개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게 바울의 숨통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었고 쪼그라들었고 두려웠고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런 위험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쫄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붙잡아가지고 재판 끌고 갈지 두드러 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마음속에는. 언제 잡힐지 모른다. 언제 두드러 맞을지 모른다. 언제 감옥에 처박힐지 모른다. 언제 채찍질당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불안함에는 시달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또한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불안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감당합니다. 동시에 환경이 좋아도 그 사명은 감당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죠. 이 심리적인, 심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위협 가운데 하는 사명이랑 사업이랑 그렇지 않을 때 하는 그런 사역이랑은 다르죠. 예.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예배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죠. 이제까지 다른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이 있을 때에 늘 급하게 도시를 떠났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은 뭐 시기하고 뭐 학대하고 그러면은 급하게 막 쫓겨나듯이 도망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모습은 안 보이죠. 예.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고 하죠. 만일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에 보통은 급하게 떠납니다. 예. 이전 도시들처럼 급하게 짐 챙겨가지고 그렇게 떠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게 문제거리가 안 되고 재판거리조차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보호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 사건을 기각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게 거기에 있었던 고린도 시민들이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갈리오 총독은 이것도 무시해버리죠. 외면해버립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듯이 이거 뭐 별로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꾸고 사람들을 괴롭히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교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호의를 가지게 되었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고린도 시민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을 하는 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며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로 떠나지는 않고 좀 더 있었습니다.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죠. 해롭게 못하게 해줄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여유로움과 평온한 상태, 안일한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좀 사역할 만한 상황이 된 거지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도 더 이상 방해하거나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을 좀 더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교회를 일정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고픈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복음의 기초를 좀 더 다지고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놓고 떠나면은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 막 가르침에 현혹됐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예. 그리고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성도들의 이 도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음행이나 여러 다른 도덕적인 문제, 죄에 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지요. 파벌 생기고 막 은사 가지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교회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되었겠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예상을 했겠지요. 바울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내가 떠나고 난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해 본다면은 그렇게 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낸 교회가 나중에 이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총 3년을 머물면서 공을 들입니다. 그 다음이 이 고린도 교회예요. 3년이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고 에베소서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죠. 제일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사도행전에 봐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고 에베소 교회가 3년이니까 1년 6개월, 그 3년을 꽉 채우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았겠는가? 고린도 교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교리들을 가르치고 이 도시 자체가 이 종교 도시예요. 다른 종교 도시들보다는 좀 다르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 지적이고 학문적인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테네랑 조금 비슷해요. 바울 자신이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었잖아요. 물론 복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반대지만은 개인적인 성향이 아테네와 좀 맞았잖아요. 에베소도 조금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이런 학문적이고 지적인 훈련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에 이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토양이 매우 척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죠. 돈 벌려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쾌락이 최고의 가치고 이윤 남기는 것이 삶의 제1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죠.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개인주의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향락과 퇴폐의 도시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한순간에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기 힘듭니다. 시간을 들이고 끊임없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하거든요. 많이 공을 들여야 됩니다.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공을 들였지 않느냐, 양육할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문을 나서면 너무나 많은 유혹이 널려 있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예배 끝나고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은 삶 자체가 그냥 죄예요.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 삶을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고 힘든 일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굉장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이 단순히 시간을 좀 더 드린다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애정의 교회지요. 사랑도 있지만 이거 미운 정도 굉장히 많이 박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두 교회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전후서를 살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서에서만 유별나게 이런 영적인 체험, 경험,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교시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중요시 여긴 교회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잘 제어하지 못하고 질서를 세우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과도한 은사, 과시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러면서 서로 지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쟁하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성적인 역할보다는 신앙에 있어서 이런 감정적인 면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뭐 육체의 죄점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뭐 할 수도 있지. 내가 은사가 뛰어난데. 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됐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별로 경계하지도 않고 방종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들을 향해서 그 어떤 은사보다 가장 크고 최고로 탁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두란노 서원이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교죠. 신학교 세워가지고 거기서 교리 가르치고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말씀 중심적인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 중심적인 교회였다라면은 에베소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모든 교리들이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추가될 교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당시는 교리가 세워진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지나면서 후대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이 교리예요. 뭐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신약 성경조차 없지요. 구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으로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거짓 교사를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가 사도라면서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테스트 해봤다라는 거죠. 시험해봤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사도 아니잖아 라고 증명해냈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체계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한테 현혹돼가지고 막 따라가고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일들을 아주 원만하게 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밖에 없지요. 은사가 아니지요. 영적인 현상, 체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것, 거짓 교사를 구분해내는 것, 가짜 사도들을 구분해내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책망할 게 있다. 네가 처음 사랑 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공이 두 교회가 모두 부족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체험과 은사 중심적인 교회였고,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교리와 지성적인 말씀이 중심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좀 뚜렷하게 구분이 색깔이 좀 다르죠. 예. 물론 다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서로 있기는 있지만은 어느 쪽이 더 강하느냐, 어느 쪽이 색깔이 더 진하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두 교회 모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란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영성이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단순히 에베소 교회는 칭찬 많이 받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으니까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더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고린도에서 시간을 더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 남아가지고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하지 않고 떠나기로 하죠. 예. 그리고 바울과 함께 떠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그때 배를 함께 탔던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 있는가 지금. 그러니까 갱거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떠날 때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디 있는가 지금. 먼저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들, 우리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남아있구나. 아직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고린도에 왔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한번 왔다가 다시 가잖아요. 다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로 갔다가 그리고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헌금 때문에 전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안 만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들 두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여유와 평온한 상태를 누리고 그렇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바울은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근데 돌아가는데 보면은 배 타고 갑니다. 자기가 그 출발한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1차 선교도 그랬고 2차 선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센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의 이런 1차 선교 여행 때의 모습을 보면은 특징이 있잖아요. 전도회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급하게 돌아가는 일은 안 합니다. 가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은 육로를 이용하든가 해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근데 육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교회를 다시 살펴보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도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배 타고 떠납니다. 육로로 가는 것이 빠를까요? 배 타고 가는 것이 빠릅니까? 배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빠르죠. 그러면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급했구나.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배는 겐거리아 항구에 가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겐거리아 항구로 갑니다. 도시에 가요. 근데 성경에는 여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깎았다. 뭐 서운한 것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았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굳이 급하게 갈 일은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전도가 선교하는 것이 로마의 보호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해서 3차로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가장 큰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석을 합니다. 18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리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서운한 것이 있어가지고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그리고 직항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갱거리아에서 수리아로 바로 가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먼저 갔다가 에베소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와, 좀 더 이 사람 며칠 더 머물러라. 야, 듣기 좋다. 그러면서 굉장한 호의를 보여요. 이전 도시들하고, 이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한 호의를 보이는데, 근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나 빨리 가야 된다. 나 급하게 가야 된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올 수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떠나버리죠. 그런데 도착한 항구가 가이사라입니다. 안디옥이 아니라. 왜 가이사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가이사라입니다. 뭐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도시죠. 로마 총독도 여기에 머물렀었고, 그리고 군대도 주둔하고 있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편이 많았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게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라는 겁니다. (18장 22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그리고 내려갔다 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나 올라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빠져도 나 올라갔다 내려갈게 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알아차려요. 아,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려고 하는 갑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압니다. 아, 예루살렘에 갔구나, 성전에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서원했다라고 하죠. 서원에서 갱거래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합니다. 서원을 하면은 머리를 기르죠. 서원이 마무리될까지는 머리를 기릅니다. 그리고 서원이 이루어지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 서원이 마무리됩니다. 종결됩니다. 끝나요. 마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고해 볼 것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현존하는 여러 사본들을 그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사본을 참고했느냐,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 해석이 달라요. 개역 개정에 보면은 구절이 있지만은 비어 있음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력이 참고하고 있는 사본에는 이것이 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워 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흠정력, 킹 제임스 번역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부분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본을 참고했다는 뜻이에요. 현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 후에 얼마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인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배편으로 수리아를 향해 떠났다. 바울은 전에 하나님과 서원했던 일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그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배에 남겨둔 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들이 바울에게 며칠만 더 있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닿아야 합니다 하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후에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떠났다. 그 다음에 들린 항구는 가이사랴였다.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인사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예루살렘도 나오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것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지만은 빠져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닿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전에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직항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에베소 항구로 갔습니다.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잠시도 못하고 또 전도하려고 회당으로 가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토론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호의를 보여줘요.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해서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곡하게 사정합니다.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죠. 빨리 가야 되니까 나는 지금. 겨울 되면은 풍랑 때문에 못 간다. 겨울 되기 전에, 명절이 닥치기 전에 나 빨리 가야 된다. 다른 도시들하고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큰 호의를 보였고, 이후에 이런 호의는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범적인 성장과도 연결되어져 있죠. 이들이 남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바울은 여기 가려고 했었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는 에베소.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서울을 떠올리잖아요. 뭐 대구나 이런 도시는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아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에베소를 떠올립니다. 바울이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막았대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못 가게 막았습니다. 바울은 여기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간혹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해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막으신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막으심이 이게 확실하다. 성경은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의 복음은 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맞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죠. 모세 나이 40에 자기가 이미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야, 내가 왜 이집트 왕자가 되었지? 생각해보니까 답은 뻔하거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해서 나이 40에 그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죠.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것하고는 전혀 이상하게 상황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내게 되지요.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 80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지금 해라, 지금이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못하는데요, 안 할래요, 나 실력 없는데요, 나 능력 없는데요. 계속 자기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한두 번도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시잖아요. 이게 모세가 얼마나 이 사건이 큰 상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야, 보통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꼬꾸라져야 되죠. 바짝 엎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하는데요? 저때 못하게 해놓고 지금 왜 하러 갑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뿌리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보듬으라고 합니까? 이해한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렇게 보냅니까? 아니죠. 가라라고 합니다. 나이 40에는 아니지만 나이 80에는 맞아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초창기에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아니구나. 이 동네는 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을 제외. 여긴 아니야.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막은 것이나 마귀가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니. 여기 하면 안 되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복음 전합니다. 급하게 전하잖아요. 잠시 배가 정착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가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죠.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처음에 전하려고 했을 때 여기 못 가게 했으니까 여기 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바울은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방향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고 세밀하게 다뤄야 될 것은 때에 관한 겁니다. 나이 40에는 아니지만 나이 80에는 맞아요. 선교여행 초창기에는 에베소가 아니었지만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바울은 서원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절기 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서원의 완성은 성전에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왜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돌아왔는가? 바울의 서원 때문이죠. 이 서원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이루어지는 그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약속.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사명을 잠시 지금 방향을 바꾸고 돌아온 겁니다. 보통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꽤 시간을 소비하면서 준비도 하잖아요. 사람도 모으고 그래서 출발합니다. 1차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가 금식하고 막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가 거창하고 공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고 준비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언제부터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했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교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났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서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잠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가 선교 보고하고 급하게 또 떠납니다. 혼자. 동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가요. 그러니까 1차, 2차 선교 여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만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도 이 바울의 서원이 뭔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겁니다. 원래 내가 은밀하게 기도 중에 어떻게 보면 딜, 거래, 협상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시면 내가 이런 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종류의 서원이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서원거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여러 편지들을 보면은 아마 이런 추측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재판이 끝났잖아요. 재판이 딱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서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마무리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 돌아가는지, 왜 머리를 기르고 있는지, 왜 머리를 갱거래해서 깎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알아요. 하나님은 압니다. 돌아가서 다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또 그 길을 또 가거든요. 똑같이 갑니다. 뭐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여정을 또 합니다. 힘들게, 고생스럽게, 돈 들어가면서, 에너지 쓰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비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굳이 지켜야 될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서원,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만 잘 하면은 퉁치면 안 될까요? 쌤쌤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극도로 나빠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들을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실정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했는데 내가 주님 사명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잘할게요. 이거 잘하는 걸로 하나님 퉁칩시다. 없는 걸로 할게요. 주님 괜찮지요?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신과와 굉장히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지만은 바울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 힘든 과정을.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도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영성 가운데 사랑 안에서 균형 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합시다.